오늘 그 성경 봉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전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우리 손정혜 성도님이 속해 있는 후암구역이 식사단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준비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육의 양식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제 성경 봉독 구절을 미리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냥 성경 봉독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대했는데 왜 그러셨나, 다음번에는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뭘까요? 좋은 믿음. 그리고 어떤 게 정말 순수하고 올바른 믿음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삶의 증거가 되고 실체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 후반부의 내용인데, 오늘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픕니다. 전국에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병을 낫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4장 그 중간 부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틀 동안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전에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병행해서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그 우물의 물을 로얄젤이나 다른 거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장에, 특별히 4장 45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바로 앞절의 내용입니다. 4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갈릴리라는 곳은 유대인의 마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환영한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정말 믿음은 뭘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일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표적이 아닌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표적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더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깊은 믿음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최소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면서 혹시 한 번도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혹은 예수를 믿어서 그러한 증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 본문부터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게요.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여기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제 왕의 신하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왕의 신하,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요, 사람의 많은 인프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아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었더니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약하다, 힘이 없다,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아이였어요. 항상 아픈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약하게 태어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그렇게 건강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 아픈 것에서 이제는 생명의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는지 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그 능력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어떤 사람이 부모 잘 만난 걸까요? 빌딩 하나 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건강한 유체를 주신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마 좋은 부모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모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내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런 부모신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감사, 기쁨보다는 오히려 많은 원망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럴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연약할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오늘 이 신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건강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신하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혹은 많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지켜줄 힘이 없어요? 내가 한심해 보이고 내가 정말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라면 어떠한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돈을 못 줘도, 건물을 못 줘도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겠죠. 그 아이에게 달려가겠죠. 왜? 걱정되니까. 그 문제의 자리에 가서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란 말이에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정확한 거리가 뭐 34km냐 40km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얼추 한 40km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도 40km면 하루 정도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내비두고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지금까지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아주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위급한데 아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가도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가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문제 자리로 가요. 누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요. 왜? 그래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 편하자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로 가요. 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니까 예배 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도 안 받았어. 왜? 장로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불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장로님 좀 바꿔달라고 회사에 불렀다고.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던 우리 교육자가 올라가서 예배 중에 아주 기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겠죠. 장로님, 회사에 불났대요. 가서 전화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나가서 전화하시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와서 목사님 집에 불났어요. 아니요, 완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자가 더 애가 타는 거야. 불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예배 끝나고 전화한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났어. 그때서야 장로님이 막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전화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추후에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불났는데 왜 바로 전화 안 하시냐고. 급한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간다고 불 꺼지냐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불이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을 회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면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정말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게 믿음을 지켜서 잘 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감당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시면 돼요. 예수님께 가서 오늘 그의 신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씀만으로 믿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신하 또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표적을 통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통한 믿음이었지만 그는 그 위급한 상황에 누굴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던 믿음이든 순수한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믿으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맡겨야 될 분, 의지해야 될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참 예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까칠하게 구신단 말이에요. 생각외로 뭐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동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동기가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 믿는 거예요? 표적을 얻기 위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곳에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찾아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표적 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믿는 거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의 신하가 뭐라고 그럽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권위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수준에밖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겁니다. 내려오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나와요.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의 표적이든 혹은 그 이야기든 하여튼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그런 거죠?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자는 거죠. 왜?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면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하는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야 나설 수 있다는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알고 있는 방식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다는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실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49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야 나았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죠?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대답으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마음의 믿음이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같이 가야 낫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 그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할 때 내 아이가라는 게 언어로 보자면 이게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게 파이디온이 뭐냐면 이제 우리 뭐 기독교 단체에 보면 유초등부 교재 만드는 단체 이름이 파이디온인데 이 파이디온의 뜻이 뭐냐면 연약한 아이. 그러니까 어른과 대조되는 연약한 아이를 얘기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연약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감정적으로 그 아이의 연약함을 부각해서 아이라고 지칭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5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뜻할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휘오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아니라 휘오스라는 거예요. 아들 다 똑같은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헬라어로 다른 거예요. 휘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오스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좀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아주 웃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연약하지 않다. 무슨 얘기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나 연약한 아이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다. 건강한 아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가라. 결국은 뭐예요? 연약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51절에 보면 그 신하의 종이 그 신하가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파이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스. 아이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이 파이스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아이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을 거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뭘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표적은 자기의 표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증거 삼아 믿으려고 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 가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증거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는 내 기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 실체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신하는 믿고 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몇 킬로 걸린다고 했죠? 한 40킬로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건 미치지 않고는 믿고 못 가는 거야. 40km면 하루 거리잖아요. 갔다가 아들이 안 났었으면 어떡해? 최소한 데리고 가면 날 수는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끌고 가면 예수님이 손 한 번 올려주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봤으니까. 표적이니까. 근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안 났으면 어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 애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한 거죠? 그 신하가 아들이 나왔음을 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렵잖아요. 아, 그래,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음이 증거되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보세요. 뭐예요? 믿고 갔더니 40km 가야 되는데
40km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여주신 거예요. 왜? 믿고 내려가니까. 믿고 내려가면 우리의 기다림도 인내도 쭉. 그런데 우리는 그 인내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론은 오늘 그 집안에 전국에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보증서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 했어요? 간구하고 청했어요. 끈질기게 요청한 거예요. 왜? 믿으니까. 말씀이 있다면 믿고 매달리세요. 믿고 찾으세요. 믿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단순히 기대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의 믿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으로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할 때 언어는 목과 마찬가지로 박힌 만큼 무게를 짊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못인데 벽에다가 망치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들어가죠. 결국은 뭐예요? 언어 공부가 힘들어도 계속 칠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혀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 치는 게 어려워요. 그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못 쳐요. 그런데 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런 깊이 있는 믿음의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참 열심히 사셨죠. 2018년도 솔직히 전망이 밝진 않아요.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삶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더 깊이 예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이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기 아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할 만큼 믿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는 예수께 같이 가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이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보증을 신뢰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국은 결론이 이제 무슨 얘기냐? 믿음은 사용하는 만큼 자라난다. 믿음의 깊이를 박는 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